나의 친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전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뵈니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의 고단함을 뒤로하고 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변론하는 기도를 하시나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변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변론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아뢰는 것을 큰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와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론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변론의 과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을 하얗게 사해 주시며 죄인들을 구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단지 불평과 원망, 나의 뜻을 고집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 변론인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변론의 기도를 배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믿음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한 발짝 물러선 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기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회피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무관심을 보이는 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구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뛰쳐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의 생각과 의견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고 내가 기도하던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가지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오직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위적인 명령으로 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품성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존재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그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에게 주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반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기도의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의 말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행사하시고 역사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뜻을 바꾸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변론하는 과정 중에 이 온 세상의 죄악 역사를 진행하시고 끝마치시는 데에 성도들과의 변론하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하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이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이 역사를 읽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론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변론한 한 인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우리 짝수절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뜨거운 볕이 내려쬐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 가운데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그들이 누군지 모른 채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지만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당신께서 가지셨던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진 뜻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시고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다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과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나가시고자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인 관계였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면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 관계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상호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라고 하면 매우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원래 인류와 하나님이 맺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관계였습니다. 처음 죄가 없을 때에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딱딱한 관계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며 대화하시며 이 에덴 동산을 이끌어 가시고 인류의 역사를 살아가시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제가 에덴 동산 이 초기에 있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절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수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아담이 생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에덴 동산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아 보거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너를 위해 창조하였다.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흐르는 내 강을 소개해 주면서 이 강가를 거니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너에게 맡기노라. 잘 다스려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하나하나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을 지어보거라. 아담이 그 동물의 모양새들을 보시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갓난 아이가 하나하나 이 이름을 배워나가고 말을 배워나갈 때에 어느 누구도 찡그리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손수 이끌어 아담 앞으로 데려오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교류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친근하게 교류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은 이 하나님과의 인류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인류가 교류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인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깨어진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기쁨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인류가 맺고 있었던 그러한 관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사야 41장 7절에서는 그 관계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택한 족속이요 벗이라 부를 수 있는 친구의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라고요? 친구 사이라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는 어떠한 사이입니까? 사실 친구는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친밀한 친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가족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이야기를 다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들을 친구와 공유하는 것이죠. 친하면 친한 친구일수록 내가 어떠한 계획을 말도 하지 않고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걸 나랑 말도 안 하고 결정을 해? 서운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정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친구와 함께 공유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모든 것들을 나누고 싶은 존재가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의 관계라고 말하십니다. 당신이 가지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즐겨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길 바라실까요? 그 반대로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에 너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반응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셨던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 응답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셔서
온 인류에게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그의 삶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이런 벗의 관계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척하면 척,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신 뜻에 대해서 가르치려 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정의로우신 품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그 의인을 똑같이 치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정의롭게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변론이라는 것을 집중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변론은 어떠한 변론입니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 변론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깨닫기를 원하는 변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믿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더 정확히 알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한 번에 멸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변론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50명이 아니면 45인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티끌과 같이 재와 같은 존재이오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40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인이라면, 20인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때쯤 되면 한 번쯤은 화를 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 내가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심판을 내리겠느냐?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꾸짖을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변론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의 변론과 제안에 대해서 너 도대체 언제까지 할래? 너 그렇게 부족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응답을 다 동일하게 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5명, 1명 이렇게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겠습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과 즐겨 변론하셨으리라, 동일하게 대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변론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변론 기도의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변론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변론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맥상통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언가 아브라함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흥정하는 것처럼 그러한 흥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득 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멸망받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심판받아도 싸지.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구원해보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론하는 아브라함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야. 나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바로 너처럼 이렇게 부르고 초청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했지만 죄의 영향력은 그들을 이렇게 집어 삼켰구나. 아브라함의 변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는 심판의 참된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너 말 안 들어? 하고 단순히 내리시는 징벌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뇌 끝에 의인을 찾고 찾으신 끝에 내리시는 의로운 심판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론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본질이 더욱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변론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인 대표성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근거로 호소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품성을 근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멸망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의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은 악인과 함께 동일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악인은 멸망당에 마땅하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악인은 의인을 통해서, 의인 때문에, 의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품성과 공의로우심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까?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세요. 온 인류를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불공정한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위에 대하여 3, 4대까지 징벌을 받도록 하시지만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지만 남은 무리인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 사경회 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남은 무리마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모든 악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련하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이 억울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모든 인류에게 씌우신 것은 한 의인, 바로 당신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표성의 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어떠한 악인이라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임을 내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의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론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악인들을 구원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품성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변론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손 놓고 기다리거나 내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변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이루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